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건축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한 이 훌륭한 교회에서 정말 우리 신홍철 집사님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또 훌륭한 지휘자를 따라서 연습한 찬양대의 그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또 전자 오르간 또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과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계시는 이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안식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저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일부를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의 신앙의 그 진리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사랑을 믿는 구속 신앙이 우리가 신앙하는 양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내가 진실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인데,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 그리고 구속주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그 사람은 진실한 성경적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훌륭한 전도가 되고 전도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사랑을 가져야 그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고, 형제간에도 진정한 사랑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형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더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에 모이는 하나의 회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참으로 가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 좀 많아져 가니까 하늘 같은 남편을 유치원생 다루듯이 이것 하라, 가져오시오, 뭘 하시오, 이건 뭐 왜 그러냐, 그렇게 책망도 함부로 하는데 저 버릇을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포용하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 아내를 책망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도리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기로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한 성도인지, 내가 진실한 남편인지, 내가 진실한 아내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우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교회에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참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의 묘약,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을 품은 사람마다 가슴 아래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모든 것이 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저는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새 이혼한 가정을 제가 다시 합치게 된, 연합하게 된 그것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혼한 가정이 다시 연합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제가 한 교회 부임했을 때 집사님과 그 여집사님은 서로 헤어졌어요. 이 경상도 남자는 결혼식 하는 그날 첫날 밤에 그만 다른 데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한평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이 남편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부모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믿음으로 내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아내를 얻으니까 그만 첫날 밤에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말수가 적어요. 이 부인은 자상하고 참 아주 그 여성스러운데 이 남편은 정말 하루에 3번 말을 한마디 하고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미장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제비족이 나타나가지고 슬슬 꼬였어요. 그리고 아주 사랑하는 척 다정한 말을 하니까 그만 이 여집사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모든 걸 다 팔아서 달아나 버렸어요. 얼마 동안 이 돈을 잘 사용한 그 남자는 그만 다른 데로 또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남편을 볼 수도 없고 자식들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가정에서 몇 년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남자에게 그 남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참으로 같이 산 정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선물로 새 성경책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맞이할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달아난 그 여자를 어떻게 자기가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당신이 만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당신을 배신한 이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길이 당신의 신앙의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당신이 성자가 되는 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신은 그 아내를 용납하라고. 예수님이 배신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배신한 아내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드디어 그 아내를 영접을 하고 포용해서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두 가정을 내가 설명할 수로 시간이 없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재결합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vertical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horizontal relationship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평면적인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지고, 또 평면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총각대 연인을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바로 잡아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교문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8년 전에 귀농을 했어요. 5년 전에 제가 하우스에 고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고추를 심었는데 그 고추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열렸는지 마치 홍보석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따서 농협 그 공판장에 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고추가 제일 품질이 좋고 제일 값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뭐 농사 지어본 과거의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정성을 다해서 고추를 심었더니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작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가꾸어지고 품질이 좋으면 그렇게 인정을 받듯이,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고 가치 있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예?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옳고 그르고 모든 그런 판단을 다 그만두고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단계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세 번째 단계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는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고 안 사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것은 영접이 아니고 박대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들이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속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고백이 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하면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찬미가와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신없이 부르니까 노래를 잘 내 음성을 아름답게 잘 부른다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 안 되지. 사실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여기에 이 사도권의 회복이지만은 정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목회자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기에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성경 종교를 빼고 난 모든 종교는 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경을 하고 마지막 간증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 중국인 여인이 일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저는 열심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힘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려고 열심히 믿음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예수님이 이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나의 옷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옷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드렸으며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 놓으신 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옷을 내가 소유하려고 노력했는가 생각할 때 저는 한 번도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모든 회중이 다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한국의 종교인 가운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불교의 종정인 이성철 종정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자기의 인생의 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불교에 귀의하고 그리고 입산했습니다. 처자식이 있었지만 처자식을 버리고 모든 인연을 끊고 그런 입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새끼줄을 쳐놓고 16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솔잎가루와 쌀가루만을 먹고 연명하면서 다른 음식을 다, 좋은 음식을 다 마다하고 그런 이것을 먹으면서 16년 동안 독경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7년 동안 장좌불화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7년 동안 그는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앉아서 7년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의 죄를 인생의 본래를 버리고 해탈하고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힘이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러한 자제력을 그는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그는 이렇게 수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번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 꼭대기로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따라오니까 위에서 돌을 굴르면서 어머니를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인연을 끊고 그런 수행에 전념을 한 것입니다. 고시 공부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교훈을 받고자 3번 절하고 저 평생에 교훈이 될 만한,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성철 종정이 너 사기치지 말라, 너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또 삼배하고 물러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처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열반송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열반송 가운데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최후의 열반송에서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한평생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쾌락과 인생에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평생을 수행한 이 사람이 죽을 때 불가에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을 상징적으로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나는 이제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한평생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며 얼마나 허송세월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모든 종교는 여기에 죄는 자기가 수행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죄는 크게 보이지만은 이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증가된 의를 통하여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도 아니하고 한평생 어렵게 고행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결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평생 진력했으나 구원받을 수 없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한 사람의 처절한 탄식, 구속이 없는 우상 종교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올라와서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진실되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상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누구든지 진실되게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잘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도리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오직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이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동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죄와 온전히 결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정론을 배격합니다. 예정론은 칼뱅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러한 사람 또 장로교의 교리로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티니즘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잘못 믿더라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것이며, 지금 아무리 잘 믿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지 않는 대상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 구절은 그 토기장이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화병도 만들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냐, 어떻게 지들기 불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논리에서 이 예정론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 예지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미니우스주의인데 이 알미니우스, 그리고 멜랑이톤, 웨슬레, 찰스 피니, 빌리그램, 또 우리 교회도 이 예지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이 구원이 마련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놓았으며, 생명을 선택하는 영혼은 살 것이며 사망을 선택하는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지만은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편을 택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끝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저를 보고 나는 무인생인데 댁은 무슨 생입니까? 저는 김효생입니다. 아 그래요? 토끼띠구만. 77학년 9반이구만.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내년이면 80이라. 아 이제 살 만큼 다 살았구나. 이제 내가 갈 길은 내 곁에 있는 분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나는데 나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가 목회한 여러 교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번 더 만나 뵙고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리말 학자의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시조를 엎었어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칠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참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이 늙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정치가 김종필 씨는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허비다. 모든 게 헛사람입니다. 대통령도 만들고 혁명도 해보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정치가가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허비다. 솔로몬은 우리는 전도서 가운데서 나는 사람이 쾌락이 무엇인지 알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또 포도원도 심고 집들을 짓고 못을 파고 노비도 사기도 하고 또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고 임금과 왕들의 보배를 많이 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그렇게 수없이 두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은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이냐?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명예도 없어지고 모든 것도 다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정을 두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해온 인류의 역사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류의 그 중심이 되는 인간의 피비린 나는 전쟁의 역사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세계를 향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며,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랍비였으나 자신은 확신이 없던 진리의 탐구자 니고데모에게 체면과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기별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고 마음에 새기며 항시 기억할 소망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무한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